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 수산물 시장에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치기, 그래서 생선을 무게를 재는데 거기에 슬쩍 물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무게를 더 높여 가지고 실제 생선 양보다 더 많이 무게를 측정해서 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수법.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그런 수법들이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그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 일은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무엇입니까?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기준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정작 자신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너무나 낮춰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참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안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러 권사님들,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요, 감사로 하시는지요.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어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먹을 것 싸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시는 그 모습들, 이 공동체 전체 지체를 마치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사실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때로는 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줄 수 있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엄격하게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판단. 왜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서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엄격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 해결을 주실 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어내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략,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는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구나. 그리고 마치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떠서 이제 비구름이 되는 그러한 징조가 보였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요, 그런 소원이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가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기보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을 잡게 되면 때로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재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방문하신 분들이 또 계셨죠. 또 헬스 트레이너 그분이 또 오셔서 식사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하고 젊은 사람이 돌아가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20대 청년이 왔는데 우리 김다산 집사님이 30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대 청년이 오면 우리 김 집사님이 좀 잘 케어해서 이 40대 위에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어린애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20대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제일 먼저 가더니 식사로 갑시다. 그러더니 그 청년하고 식사 자리를 딱 가는 거예요. 원래 가족들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겠어요. 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막 소개합니다. 남 집사님이 이분 헬스 트레이너고 그리고 앞으로 운동 필요한 사람들이 이분입니다. 막 소개하니까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남 집사님이 또 저한테 그럽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을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남 집사님 오이코스였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건 어렵다 해서 포기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제 감사한 것은 김성훈 집사님이 예전에 한 분을 데려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또 그 가족들하고 와이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니까 또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집사님하고 또 모임을 가져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터쳐 나오는데 그 감사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점점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 버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핑계거리를 참 많이 댑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서 제가 주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하고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해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라. 입을 벌려서 전도할 대상자에게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하반기 구역 주제가 전도였는데 제가 처음 그 주제를 선정하고 기도하면서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 이것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분들 얘기하니까 그 공간이 우리보다 크지도 않는데 한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지 한 코로나 기간 때 살짝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제적이 한 350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끈끈하게 흔들림 없이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옆에 왕국회관은 거의 한 몇 년 동안 아예 한 번도 모임도 갖지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겠구나. 또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영혼들을 불러주실 때 그 영혼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 영혼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혼신의 결단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촉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많아져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번 하는 의례 행사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매진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된 영혼들, 주의 복음이 없어서 삶에 방황하는 영혼들,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지금 사라진 영혼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선함과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런 구원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